35장 16절부터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6절, 34절 읽습니다. 만일 철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여호와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형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피난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함께 나타나 있죠. 도피성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의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16절로 21절에 살인한 자들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동기, 살해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흉기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살인죄라는 겁니다.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 이런 사람들은 피 흘리는 죄,
생명을 해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하는 가족들은 그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9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보복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일단 받고 그 사람이 정말 살해 동기가 있어서 의도가 있어 죽인 건지 판결한 후에 보복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죠. 판정을 받게 한 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죽일 수 있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죄에 대해서 판결이 없이 무조건 죽이게 만들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주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원수가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건 아주 분명해요. 이제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살해 동기를 가지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피 흘리는 죄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의적 살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고의로 죽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뭔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겠죠. 내가 그만한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를 당해도 그 사람이 날 죽인 건 아니잖아. 악의를 갖는다고 하는 거죠. 미움을 굉장히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죠.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동기는 미움입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 요즘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 악이 더 심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반드시 정리해라.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결해 주시도록 해야 하겠죠. 살해 동기를 잘 살펴서 동기가 없거나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랑과 자비도 있어야 돼요.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 살벌하겠죠, 세상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라 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보다는 자꾸 공의가 나타나요. 공의가 자꾸 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죽이려고 하셨어. 저런 건 죽여야 돼.
계속 이렇게 공의 쪽으로만 몰아간다고 우리 마음.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공의 반면에 사랑도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주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대하는 게 맞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적용시키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의의 잣대로 대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저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하지만 공의는 나에게, 자비와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 공의로만 몰아가면 안 돼요. 또 너무 공의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를 베푸셨는데 그곳에 피해 있는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더 전제네요. 도피성에 나오다가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만나 죽임을 당하게 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게 정당화됐어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대제사장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의 핏값도 다 지불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 그 안에 벌써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거기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 해방, 구원, 은혜 잘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라. 도피성은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이게 도피성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공에 의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죄의 작성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선상에서 악한 원수 마귀는 죄를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죠. 그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오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겠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가만히 놔두나? 불을 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 교회 안에서 뛰쳐나오는 사람.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그냥 여지없이 달려듭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있지만 마귀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피성 밖을 벗어났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괜찮겠지? 뭐 세상이 궁금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도피성 떠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죽을까?
미련이 있겠죠, 물론. 도피성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답답할 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즐기던 거 다 끊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한번 살아볼까? 그 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정해준 그 법,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요. 더 이상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실 텐데, 하나님이 도피성 안에만 계시나? 이런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뭐 세상 밖에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지. No!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된다잖아요. 떠나면 안 된대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생활이 답답하긴 하겠죠. 도피성에서.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결국 뭐 가족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도피성에서 산다는 삶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도피성에서는 거긴 누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 레위인들하고 같이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겠지. 맨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재미없어.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아멘. 거기서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여기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비록 자신이 레위인들이 사는 도피성에 갇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영혼은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써.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도피성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면 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 이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기회라고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요. 그런데 왜 기회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교회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초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이 붙어서 살긴 살겠죠. 뭐 교회 안 나온 데서 당장 죽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심각하죠. 그것은 곧 죄악 가운데 사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오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마음은 불안할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공의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거 답답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에 어떤지. 뭐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 29절 32절에 보면 재판을 통해서 판결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 아무나 막 죽이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판결이 있어야죠. 살해 동기가 있었는지 실수인지 판결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한 사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을 받고 살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용납이 안 되네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33절, 34절. 피를 흘리는 죄를 용납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는 일,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상대방을 고의로 쳐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생명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셔요. 그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내 손으로 뭐 피해 보복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죄를 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앞에 계신데 그 앞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쉽게 적용해 보세요. 부모가 앉아있는데 자식들이 둘이 싸우는 거야, 부모 앞에서. 그럼 부모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계신데 어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나.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예의고. 그런데 선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매우 위험하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정당한 판결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피는 생명, 그 죄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들을 주저없이 행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네요. 속전도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도피성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요. 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악한 꾀를 도모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혜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